오늘 야외로 나왔는데 저기 갈라디아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요거 하기 전에 사실은 내가 드릴게요. 갈라디아서를 들어가기 전에 정식 그 헬라어를 좀 안내를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오늘 야외에 나오는 바람에 그거 저는 안내를 간단하게 하고 말아요. 1시간 정도, 한두 시간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각자 너무 자료가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문법라든지 그거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야외에 나와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궁금한 거 질문을 해 주셔도 좋고 그동안에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에서 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 또 갈라디아서를 읽고 1장 1절만 읽어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든 흘러가는 대로 우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지금 시간이 1시 넘었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우크 아프 안드로폰 우데 디 안드로프 알라 디아 예수 크리스투 카이 데우 파트로스투 에겔란토스 아우톤 에크 네크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헬라어 본문인데 여기 보면 우크라는 말이 중간에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다음에 우크라는 말이 있죠. 우크하고 우데 알라 이게 이제 구문론이라고 하잖아요. 문법을 설명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다 not A but B 영문법에서 그런 용법이잖아요. 우크 알라 그런 용법인데 이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사도된 바울은 그러죠. 사도된 바울 아포스톨로스란 말이 보내심 받은 이 사도 얘기 때문에 논란이 많죠. 누가 저기 바울을 파송을 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보냈어요? 보냄받았다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크 아니다. 아프 안드로폰 사람으로부터 보냄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도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데 디 안드로프 디아 안드로프 사람을 통해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여기 사람을 통해서면 요즘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어느 교단에 속해서 어느 교단에서 파송돼서 어느 신학교 나와서 이 디안드로프 사람을 통해서 혹은 우리 선생님이 누군데 누구로부터 어느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그런 것들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소속, 혈통. 일단 그거를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이 아프 안드로포는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다. 사람들이지요. 그 다음에 디안드로프는 단수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다.
도리어 알라 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 나 바울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카이, 그리고예요. 카이 데우 파트로스, 하나님 아버지. 디아는 여기에도 걸려요. 앞에 나오는 디아 전치사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버지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 어떤 하나님 아버지인지를 뒤에 설명해요. 투 에게일란토스 아우톤 에크네크론 그러거든요. 어떤 하나님 아버지냐면 에게일란토스, 에게일로 일으켜 세우신 혹은 살리신, 에크네크론 그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이 지시대명사 아우톤을 그리스도라고 번역되어 있죠.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혹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뭐가 됐다고요? 사도가 됐대요. 보내심 받았대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그 모세가, 저는 그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가 모세의 마음이 그러했다라고 영상이나 글을 쓸 때 한 걸 보셨을 거예요. 지금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서 일단 부르심을 받았어. 사랑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요 보내심을 받잖아요. 보내심. 어디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근데 그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결성을 해서 안수해서 보냈어요. 애굽으로. 스스로 가는 거죠. 스스로 갔어요. 스스로 갔다고 해도 맞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다고. 꺼지지 않는 불. 근데 그 꺼지지 않는 불 때문에 모세는 막 씨름을 하잖아요. 어떤 씨름을 해요? 당신 도대체 누구시오? 가기 전에 당신 도대체 누구시오? 묻는다고. 거기서 이 예히예 아시엘, 그 유명한 예히예 아시엘 예히예, I am that I am, 나는 나다에, 제가 표현을 과도하게 하면 쇼크를 먹었어요. 아하, 야훼 하나님은 누구다? 내가 나인 하나님이구나. 근데 내가 나로 못 살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의 억압으로 살고, 바로의, 봐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뭐 for the people 그러죠. 근데 of the 누구예요? 파라오, by the 파라오, for the 파라오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살지 못하고
바로로부터 살고 바로에 의해서 살고 바로를 위해서 사네. 그러니까 여기에 저기 누가 모세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중에 내가 나인 그가 너를 애굽으로 아포스톨로스 지금 사도된 바울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길로 모세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는다고. 지금 바울이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걸 모세에 대입시켜가지고 상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로부터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 혹은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 나 바울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내가 애굽에 가면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씨름을 했었잖아요. 뭐냐면 자기 정체성. 모세도 자기 정체성 문제 가지고 그 출애굽기 3장에 씨름하는 장면이었다고요. 바울이 그 모세의 씨름을 여기에다가 바울의 씨름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박아놓고 있는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지. 바울은 이 바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을 쓰는 것, 지금도 사도 논쟁이 많잖아요. 바울은 12사도 중에 속하지 않았다. 근데 사도란 말을 쓰는데 이 사도란 말을 쓰면서 열등의식이 있었던 모양이야, 바울에게. 왜냐하면 12 중에, 예수 12 중에 속하지 않았잖아. 소위 사람들로 안드로폰 그러는 그 사람들에게 속해 있지 않잖아. 12에 속해 있지 않잖아. 안드로폰, 여기 복수잖아요. 12 제자에 속해 있지 않잖아. 근데 그 해설은 좀 구차스러운 얘기고요. 12 제자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사도성을 내가 입증한다. 바울의 열등의식이 여기에 담겨있다. 이거 해석은 온당치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추석은.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모세의 경우를 봐보세요. 모세도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분명치 않으면 거기 가서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해야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의 씨름을 먼저 하는데 바울에겐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에서 눈이 떠졌었고 그 정체성 씨름을 어디서 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했다고요. 그래서 그건 이미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씨름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있었거든.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편지를 서신서를 쓰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거든. 네크론 그러잖아. 이거 로마서 영상 들으셨죠? 로마서 시간에 많이 했어요. 네크로스라는 말이 뭐였어요? 죽은 자라는 게. 다나토스하고 다르다 그랬죠. 요거 개념 분명히 들어오시나요? 다나토스는 뭐예요? 다나토스는 사망이라는 말이거든. 죽은 자라는 말이거든. 그걸 이제 제가 말을 좀 약간 쉽게 주고받기 위해서 소통의 언어로 죽지 못해서 사는 삶.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뭐라고요? 그게 다나토스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로마서 6장까지예요.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는 것.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율법 아래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간편하게 말하는데 율법 아래서 하는 삶이 왜 다나토스일까? 율법 아래서 하는 삶을 왜 다나토스라고 규정을 할까? 그 에덴 이야기로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뭐를 먹어요? 열매를 먹고 사는 삶이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에요. 오죽하면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거기서 뱀의 신학이라는 말을 제가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에서 썼는데, 뱀의 신학이 뭐예요? 뱀은 뭐예요? 뱀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뱀이에요. 교리주의자가 뱀이에요. 아니,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삶이 뱀의 후예이고 반드시 죽으리라가 다나토스가 되리라거든요. 다나토스. 네크로스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네크로스하고 아주 선명하게 구분 개념이, 화기원의 개념이 우리에게 투명한 이해가 있어야 갈라디아서 읽기가 쉽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모든 인생이 그 아래서 먼저 옳고 그름으로 산다고. 사람들은요, 아니 제가 요새 우리 지역에 노인 일자리 일을 나가는데 장애인들이 모여서 작업하는 작업장에 나가요. 그러면 거기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지체장애도 있고, 뭐 언어장애자도 있고,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여러분요, 그것은 옳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요. 그럼 환자는 몸에 어떤 증세가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지요. 의사 앞에 환자가 누워 있어요. 근데 증세를 얘기하면 정상이 아니죠. 어디가 아파요. 그런데 의사가 그 증세를 놓고 옳다 그르다 해요. 당신 이 증세를 보아하니 참으로 나쁜 사람이구만. 당신 죄인이야. 옳지 못해. 라고 하는 의사 봤어요? 의사는 생명의 관점에서 환자의 뭐만 봐요? 증상만 보고 증상에 대해서 옳다 혹은 그르다 하지 않아요. 그 증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가지고 환자와 보호자와 대화를 해요. 이게 생명의 관점이에요. 이게 생명의 관점이에요.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다고. 근데 옳다, 그르다 하는 선악의 지식의 관점으로 그 환자를 대하면 뭐 하겠어요? 화를 내겠지. 몸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만들어 놨어? 당신은 옳지 못해. 어떡하라고? 그 옳지 못하니 어떡하라고? 이게 생명의 관점과 선악의 관점이 거기서 확 나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장애인들에게는 각종 증세가 있어요. 각자의 캐릭터에 맞게. 어떤 사람 말을 죽어라 안 들어요. 그러면 옳아요, 틀려요? 옳지 못하지. 그렇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옳지 못하니까 뭐예요? 내 말을 지겹게 안 듣네? 너는 태도가 틀려먹었어? 잘못됐어? 옳지 못해 하면서 뭐해요? 속에서 장애인하고 이제 같이 소통을 해야 되니까 얼굴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을 하지만 속에서는 뭐해요?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네 하면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해요. 그런데 편안하게 대해야 되니까 겉으로는 웃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증세야, 증세.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의 성품과 증세니까 증세로 대해야지. 왜? 옳으니 그러니 말도 지겹게 안 듣느니 로 대하십니까? 그러면 화나서 소통이 안 되고 못해요. 아니에요.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증세예요. 계속 틱장애가 있어가지고 쉬는 작업 안 하는 시간은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계속 이런 증세가 이 증세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되지요. 근데 걔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화를 내면 너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또 하고 있네. 전쟁을 치르면 안 된다고. 그걸 옳다 그르다로 대하는 나의 기준이 있잖아요. 내 기준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것, 이게 선악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옳다 그르다로 대하는 이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증세라고. 그 사람의 상태라고.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 하지 말라 그랬지 또 안 해도 돼. 그래서 채찍을 휘두르거나 내 말을 징그럽게도 안 듣네 하면서 내가 화를 내고 있어. 의사가 화를 내면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이, 너는 내 말 안 들어서 네 맘대로 해. 그러면 의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선악으로 대하느냐 생명으로 대하느냐의 관점의 극명한 차이예요. 근데 우린 이제부터요, 마음에 안 드시죠?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의 증세라고 생각하세요. 증세라고. 증세라고 표현했지만 캐릭터, 개성, 그의 됨됨이, 이걸 나쁜 표현으로 하면 되먹은 게 그런 거야. 되먹은 증세라고, 증세. 그런데 우리는 그 증세로 보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걸로 본다. 그 아이는 계속 이래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이렇게 하면 뭐예요? 저놈이 나를 무시하네. 그럼 나는 어떻게? 막 화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나토스라고 해요. 다나토스. 사망의 법으로 사는 거라고. 그게 사망의 법으로 사는 방식이라고. 그거를 조금 극단적으로 하면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그게. 생명의 관점과 선악의 관점이 이렇게 홍해처럼 극명하게 나뉘어야 돼요. 그거 알면 부부싸움 안 해도 돼요. 아, 우리 집사람의 증세가 그래. 우리 집사람의 증세야. 같이 TV를 보다 보면 리모컨을 막 누르죠. 나도 그럴 때가 있고. 근데 내가 집중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저 장면에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려는 찰나에 옆에서 리모컨을 팍 눌러. 그럼 나는 화면 내서 어떻게 해요? 힘이 세죠. 그럼 나의 의도는 거기에 집중해 있는데 내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뭐예요? 화를 내죠.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고, 아, 아내의 증세구나. 그 순간 저건 재미없고 나는 재미있었지만 재미없어서 리모컨을 돌리는구나. 집중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싸움이 줄어들어요. 저는 그럼 내가 방으로 들어가요. 그게
젊어서는 그게 안 됐지. 지금은 돼요. 젊어서는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리모컨을 내가 뺏어서 리모컨의 뭐예요? 권리를 내가 행사하려고 했었지. 그러니 얼마나 서름을 당했겠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나 수두룩했겠어요. 아, 그랬었겠구나. 그래서 아하, 그렇게 내 기준을 준거로 해서 세상을 파악하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전부 내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던 방식 있잖아요. 요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표현이 너는 내 마음에 들어 혹은 안 들어. 내가 왜 당신 마음에 들어야지?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뭐예요? 갈등과 항상 그게 충돌이었잖아요. 40년 같이 사셨는데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그렇죠. 징그럽게 마음에 안 드시죠? 목소리 나올까봐 대답도 못 하셔요. 그런데요, 이 옳고 그름의 선악의 자기 기준이 나의 성향도 있지만, 내 육체적인 성향도 있지만, 그 기준이요, 내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가문이, 우리 가풍이 내 의식의 세계에 심어준. 그래서 저 집은 우리하고 안 맞아. 우리하고 우리 집하고. 친정에 가면 편한데 시댁에 가면 불편한 게 기준이 달라서 그렇거든. 그 기준은 누가 심어줬어요? 그 집안의 내력 있잖아요. 문화가.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고. 사실은 그 기준조차도. 한국인들의 문화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기준으로 형성된 거예요. 이게 글로벌일 수도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일 수도 있고, 로컬, 어떤 그 지역의 풍토지, 풍토. 그 지방의 내력일 수도 있거든. 그게 기준이라고. 그 기준을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사는 방식이 다나토스예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얘기잖아요. 요게 종교로 가보세요. 종교로 가면 일반적인 거는 경상도 사람하고 저기 전라도 사람하고 지역 풍토가 다르니까 삶의 기준이 달라. 경상도 남자들은 세 마디만 하면 대화 끝이잖아요. 근데 세 마디 해가지고 전라도 남자들은 세 마디 해가지고 답답해서 10마디, 20마디를 해야 돼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다툼과 갈등, 지역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 갈등은요, 절대적인 다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야, 이따 공사 끝나고 저녁에 저 포장마차에서 만납시다.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풀자. 그러면 해결되는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은 그런데 이 종교는 그런 막걸리 한 잔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종교적인 교리에 이 종교적인 칼빈주의가 나의 기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와 목숨을 걸고 싸워요. 이 타협이 안 돼요. 막걸리 가지고 안 된다니까. 우리가 성서를 읽고 있는데 성서 해석 차이 가지고는요, 화해가 안 돼요. 다 자기의 교리가 뭐예요? 옳고, 그 교리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다 틀렸고, 지옥에 간대.
이건 막걸리 한 잔 먹고서 타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람 죽이는 교리라고. 그게 그냥 문화 차이에 의해서 에이 우리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해 이런 것들은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털어볼 수 있는 것인데, 교리적 해석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뭐해요? 다 난도질해, 다 지옥 간대, 다 죽여. 이게 다나토스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결국 뭐 한다고? 그 사람도 죽이고 그걸로 자기도 죽여. 왜냐하면 그 기준에 내가 나를 보니까 안 맞거든. 그 기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죽일 놈이고 지옥 갈 놈이거든. 이게 로마서 7장이 갈등이잖아요. 그 기준이 들어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먹거리로 살면 반드시 죽이고 자기도 죽고 자기를 죽여요. 그래서 다나토스라고 해요. 사망의 법이라 그래요. 사망의 법이라 그래요. 네, 여기서 놀라운 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영상에 나올 거예요. 뱀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지 말라 그랬다 그래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밝아질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먹게 하지요. 지식을 준다고, 깨달음을 준다고. 깨달음을 주니까 물어붙이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너나 없이 그 제가 칼빈주의를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을 덥석 먹고 문다고. 우린 또 안 먹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서요, 거기서 신관이 나와요. 신관이. 신학이 나와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신관이 나와요. 선악을 아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하지요. 그러면 그거를 도그마에서는, 교리에서는 사무일에 사무일, 우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복수는 성부, 성자, 성신이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선과 악의 하나님으로 만들잖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선악의 하나님이다 라고 신에 대한 규정이 거기서 나오지요. 번역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선악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다고. 그게 무슨 신학이라고요? 그게 뱀의 신학이에요. 어떤 신으로 신을 규정하고 있어요? 선과 악의 신으로 신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선악의 신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예수를 선악나무로 만들어 놨다는 게 이해돼요? 어떻게 예수를 선악나무로 만들어 놨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했고 지옥에 가고,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예수를 무엇으로 만들어 놨어요? 선악나무로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를 심판의 기준으로 만들어 놨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뱀의 신학이 나오더니 예수를 선악나무로 만들어 놨다고. 누가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나토스래요. 사망의 법이래요. 그게 사망의 법이요? 지금 왜 여기로 갔느냐면 여기 네크로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크로스, 에크네크로스 그러잖아요. 이 네크로스는 지금 다나토스라 그랬지요. 선악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삶이라 그랬죠. 하나님도 선악의 하나님으로 그 신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거짓된 신이라고, 가짜 신이라고. 하나님은 선악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봐요. 근데 그 아래 사는 삶이 다나토스라면, 그 사망이라면, 사망의 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나무라면, 그 아래에 있는 뱀이 신도 선악의 신으로 만들어 놓지요. 그것이 다나토스가 옳고 그름으로 삶을 사는 그 기준을 갖고 사는 삶이 뭐하면 죽어버리면, 이게 죽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나토스가 죽은 일을, 아까 그랬잖아요. 의사가 환자를 보고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증세를 본다 그랬죠. 증세를 본다는 건 뭐예요? 증세를 봐야 처방이 나오고 살릴 수 있다고. 지금 우리 의식 세계의 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 증세를 명확히 처방을 해야 처방전이 나와요. 신약과 구약은 그 처방전이에요. 봐요. 다나토스가 뭐 하면 죽어버리면 죽은 자라 그래요. 사망으로 사는 삶이 죽는 방법이 어떻게 죽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 그거 설명하려면 또 1박 2일도 모자르니까 그 건너뛸게요. 다나토스가 죽어버리죠? 그게 네크로스예요. 이게 죽은 자예요. 다나토스에서 죽는 게 어느 때 바울이 죽느냐면 담회색에서예요. 담회색에서 바울이 다나토스가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유대주의가 그 안에서 죽는다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스데반을 죽일 때 선봉에 나섰던 유대주의가 바울에게 뭘로 들어와 있었어요? 기준으로 들어왔었다고. 신학적 기준으로. 칼빈주의가 들어와 있었던 것처럼 가말리엘 유대주의가 그때는 사울이지. 사울의 의식세계를 점령해서 그의 삶을 이끌어갔다고. 그러니까 죽이는 삶이었었다고. 스데반을 죽이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를 죽이는 삶을 살았었잖아요. 사망 아래 살던 그 삶이 담의 세계에서 죽었어. 그때 뭐가 됐어요? 네크로스가 됐다는 거예요. 네크로스가 됐다. 이게 죽은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 그러면 그때 뭐도 같이 죽어요. 무엇도 같이 죽어요. 뱀의 신관도 같이 죽어요. 뱀이 신을 뭐라고 규정했었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다라고 신에 대해서 규정을 했었잖아요. 그 신도 어떻게 해요? 같이 죽는다니까. 그 신은 가짜다라고 하는 게 들통난다고. 선악의 신이 탄핵된다고. 그 탄핵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가 탄핵시켰다니까. 유대주의 신을 탄핵했다고요. 그 신은 가짜 신이라고. 그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돼. 이제 하나님은 없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가짜다지.
근데 그 하나님은요, 문자 드린 거죠.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인데요. 허수아비가 얼마나 능력이 크냐면, 밤길에 그 요새 드라마 허수아비라는 드라마 나오대. 거주넉한 밤길에 혼자 가다가 허수아비가 사람 모양을 하고, 뭐예요? 허수아비의 양팔에 늘어놓은 이 천이 막 바람에 팔랑거리면 허수아비에 놀래서 어떻게 해요? 까무라쳐요. 기암해요. 놀래 자빠져요. 허수아비가 얼마나 능력이 큰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다 허수아비에 놀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36개 도망가고 있어요. 허수아비한테 놀래서. 허수아비가 능력이 이렇게 커요. 근데 허수아비를 무장해제시키는 그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허수아비가 허수아비인 줄을 알면 절대로 허수아비 때문에 놀랄 일이 없어. 이게 허수아비를 무장해제시킨 방법이라고. 그때 그 하나님은 내 앞에서 그렇게 아주 천하무적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뭐가 돼요? 헛개비가 돼요. 그 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게요, 그 허수아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평안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지 정말 이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질문 하나 네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겪으면서 사는데 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뉴스도 있고 그런 어떤 일에 대한 가치 판단? 네. 물론 선악으로 우리는 가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한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지금 다 그걸 초월한 어떤 네. 그거를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네. 너무 기준이 없는 어떤 삶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흔히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무율법주의도 더 문제다. 그러니까 율법, 제3율법 지켜야 하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선생님 말씀 이제 100% 공감하는데 네. 모든 가치 판단을 그러면 다 너그럽고 좋게 하는 건 좋아요. 네. 그러면 기준이 없지 않나요? 기준이 없죠. 그러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고 그러면 이게 쌍놈들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무정부 상태를 걱정하시죠? 참 이게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요, 절대로 율법을 못 벗어나요.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정부 상태, 이 철저한 율법주의에서 율법을 해방되잖아요. 무정부가 안 돼요. 율법이 애초부터 없으면 그게 무정부예요. 동물의 정글의 상태, 기준도 없고. 이 철저한 율법주의에서 사망을 경험하고 나서 율법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면 될 대로 되다가 절대 안 됩니다.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아까 의사는 기준이 없으니까 환자를 눕혀놓고 처방을 하는데 명확하게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방이 싹 나오는데, 지금 염려한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처방도 필요 없고 거기 신장에 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 이 의사의 역할까지도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필요 없으니까, 왜 그걸 돌 빼고 그를 그냥 내비둬야지, 이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관점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옳으니 그르니로 가지 않아요. 그건 죽었어요. 그 기준은 없어요. 없는데 모든 관계를 무엇으로 관계해요? 생명의 관점으로 관계를 해요. 이 아주 묘법이 여기서 나와요. 지금 걱정한 그거 있잖아요. 율법주의, 무법주의, 무정부 상태. 철저한 생명의 관점으로 사람과 관계하고 사태에 대응하고 또 처방하고 처방전이 나와요.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전개될 저기 요새 그게 악동뮤직 있죠? 악동뮤직이라고. 이전의 흐름은 디스토피아였었는데 지금은 유토피아라는 말을 하더라고. 요즘 나온 신곡. 네. 나 깜짝 놀랐어요. 그 표현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런 로마서 7장이니 8장이니 이런 공부 안 해도 삶에서 그 세대가 아이들에게 왔구나. 생명의 세계와 생명의 관점이 왔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동료들을 영감님이라고 하더라고. 같이 일하는 영감의 보고야. 동료들이. 이 인스피릿 있잖아요. 찾아오는 그 영감을, 그게 생명의 흐름이거든요. 그 영감을 다 죽여놨어요. 무엇이? 율법적 기준이. 요 네크로스에서 지금 에게일로 그 에크 네크로 여기에서 살렸다 그러잖아요.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 했잖아요. 이게 영감이에요. 각자 철철 넘치는 영감이 펑펑펑펑 솟아나게 만드는 삶이 생명의 에너지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 기준 없는 삶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각자의 그들의 기준으로 살아요. 그럼 이거는 그럼 새로운 질서거든요. 새로운 질서라면 뭐예요? 또 그것도 기준이네. 생명의 질서는 율법의 가치 기준하고 달라요. 내 멋대로인데요. 내 멋대로가 율법의 그 와해 상태의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그 내 멋대로는 각자 안에서 뭐가 솟아난다고요? 영감님들이 막 솟아나요. 생명의 기운이 막 그 철철 에덴의 내강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으로 살리는, 이때는 율법 선생이 아니고 의사가 돼요. 생명의 관점으로 사태를 파악해요. 그리고 아까 에덴에서 네 강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여기서 긍휼이 여기는 마음, 긍휼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누군가 고집을 내세우고 기준을 들이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이 여기면 그 기준에 의하면 내가 베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의 기준, 상대가 나한테 다가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야 하고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들이댈 때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지. 근데 내 기준이 없어. 없으면 상대의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배임받질 않아요. 그리고 아직 그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를 향해서 내게서 뭐가 흘러갈 수 있어요? 이해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그를 피폐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아주 베는 기준을 가지고 그가 계속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언제까지나 내가 사망의 법을 휘두를 것이며 사망 아래서 살 것이냐,
이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의 관점을 그 말을 해요. 너 틀렸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독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내가 배임받지 않으면서 그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엉거주춤 우왕좌왕하거든요. 넘어서 가보세요. 다른 길이 있어요. 절대 걱정 안 해도 돼요. 생명의 아주 그 에너지에 의해서요, 율법의 삭막함으로 아주 집안 분위기가 냉랭한 분위기를 새로운 분위기로, 그게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내가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을 잡지, 점차 생명의 흐름으로 묘한 이 처방과 뉴 웨이브라고 할까요? 어떤 새로운 파동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면 다시 이제 바울의 정체성을 가보자고요. 네크로스면 사망으로부터 다나토스로부터 죽은 자라는 것까지 설명했죠. 이게 그 설명을 하려니까 이 말이 많은데, 자 그러면 네크로스로부터, 아니 다나토스로부터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그 질문하고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자고요. 그 네크로스가 되면 네크로스로부터 생명의 에너지를 뭐 한다고요? 불로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누구였어요? 여기 데우 파트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가 누구라고요? 디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그것에 의한 그 뜨거운 마음에 의해서 뭐가 됐다고? 보내심 받았대요. 나 이거 바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주제 넘게 저한테 감정이입을 시켜볼게요. 저 지금 이거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사람이 나한테 안수해서 이걸 하라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하는 걸까요? 여기 아포 안드로폰, 아포다 하면 복수, 안드로포스의 복수가 나왔어요. 사람들로부터도 아니요, 우크. 또 사람으로부터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너 이제 내가 하산해도 된다. 나가서 백성을 구제하라. 누가 우리 스승님이 내게 그런 부탁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눌까?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를 이해하느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타는 불꽃, 꺼지지 않는 불, 그 마음이 모세를 보내는 거거든.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런 대화를 무엇이 하게 하지? 그게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 그래서 그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저기 유튜브엔 그 말을 써놓긴 했지만, 안나가 교인들을 가나안을 뒤집어 놓으면 안 나가잖아요. 어디? 교회를. 요새 그거를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말한다고.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이 교회 안 나가는, 교회 밖의 교우들,
교회 밖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이 또 유행이야.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죠. 교회들 안 나가셔서 지금 여기서.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거 있어요. 또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특히 구원파나 회복이나 형제교회 이쪽 분들은 모임집에 대한 로망이 있더만. 모임집에 대한 로망이 아주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우리 집에 모여서 다 모여서 밥하고 빨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모여서 하는 그 로망이 또 그쪽 분들에겐 대단한 사명감처럼 있더라고. 그리고 골목 대장놀이 있잖아요. 대장놀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혹시 대장놀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행동을 내 사람 만들어 가지고 가스라이팅 시켜서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반장놀이 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특히 종교를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독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 4-5명. 혹시 나는 그 중독자가 아닌가. 엉덩이 실룩실룩해야 되는데. 네, 더해. 엉덩이 조그만 그만 엉덩이. 이거 병들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마약보다 더 달콤해요. 그것에 중독돼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중독 증세를 저는 끊임없이 깨고 있어요. 내가 그 중독돼 있어. 그래서 떠나보내고 그리고 한참 모임을 갖다 보면 다 그 중독 증세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마약 공급책이더라고. 내가 마약 공급책이더라고. 그들에게 있잖아요. 소스를 제공해주고 있더라고. 대마를 내가 제공하고 있더라고. 요거 받아다가요. 거기에다가 향신료를 첨가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첨가해서 새로운 제품을 제조해가지고 그들에게 흡입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의 또 이데올로기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끊임없이 계속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깨도록 그거 하고 있으면 그거 들통내고 나와요. 당신은 지금 골목대장놀이 몇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본인도 모르게 그게 중독돼서 그러고 살아요. 이게 아주 두드러진 특성인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학교 폭력 있죠? 학폭. 학폭은 유치원에도 있어요. 유치원 어린아이들끼리 또래 4살, 5살끼리 모여서 있으면 한 아이가 와 하고 울어요. 왜? 쟤들이 안 놀아줘요. 왕따시켰다는 거예요. 소속감으로부터 소외돼서 우는 거거든. 어딘가에 속하지 않으면 불안해. 그리고 그 4살, 5살 왕따시키는 몇 사람 모여있는 거기엔 또 왕초가 있어.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가스라이팅이 학폭이에요. 종폭이에요. 종폭. 종교폭력이에요. 그 학폭놀이가 종교에서 지금 그룹으로 모여서
전부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요, 자기는 왜 행복한지 해서 왕따 안 시켜주고 같이 놀아줘서 행복하대. 왕따 당할까봐 막 전전긍긍하잖아요. 그 무리에 속할 수 있게 해주고 소속감을 가지게 해줘서 그 소속감 속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으니까. 안정감을 누리고 대신 뭐 해야 돼? 세금을 걷어야 돼요. 세금을 바쳐야 돼. 소속감과 평안을 누리는 만큼 세금 내야죠. 이게 이스라엘 왕의 제도잖아요. 똑같아요.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 패턴으로 전부 굴러가고 있어요. 그 폭력이, 그 종교 내 폭력이 다 폭력에 중독되어 있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폭력이 없으면 불안해요. 왜 그 남편한테 맞는 그 아내들 이야기, 폭력에 중독되어 있어 남편이 부드럽게 나오면 어떻게 갑자기 불안해져요. 남편이 화를 내줘야 안도가 돼. 부드럽게 나오면 왜 불안해지는 줄 아세요? 저 무슨 뚱꿍이 무슨 또 딴지를 걸고 무슨 약점을 잡고 더 큰 폭력을 휘두르려고 적당한 폭력에 안주한다고. 이게 중독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으로도 전문한 모두가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계속 이거 들통내기예요. 어떻게 보면 모임을 갔다 오면 결국 그거 각자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성향을 어떻게 들춰내고 들통내서 그 세계로부터 자유롭자. 그 생명의 관점으로 그 속으로부터 죽은 자가 되면요, 그때부터 비법이 나와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몰라. 그게 에크네크로스예요. 에게일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시는, 그 일으키는 생명의 에너지가요, 그때부터 각자 안에는 근원적인 생명의 계란 깨면 노른자 그 까만 씨가 있잖아요. 박혀 있는 것처럼 각자 안에 그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를 일으켜 세우지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악의 법 때문에 그게 안 일어나거든. 그게 펑펑펑펑 일어나요. 그 에너지가. 그러면 바울의 이와 같은 말들이 저절로 이해가 돼요. 아하, 그렇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게 이게 살아나는 거구나. 그 생명의 에너지가 펑펑펑펑 살아나요. 저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었어요. 왜 눈물이 메마르는지 왜냐면 저도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폐병쟁이 아버지 간호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객지 생활 혼자 하니 다 어떻게 해요? 주변에 눈치 보면서 사니 눈치껏 살아야 됐으니 그 눈치라는 건 뭐예요? 타인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빨리 알아채는 거야. 그래서 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타인의 기준을 빨리 캐치해서 그들의 기준에 맞게 알랑알랑 해야 생존할 수 있거든. 그게 나를 무엇을 내가 감동했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유를 나로 하여금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난 눈물이 없이 살았다고. 지금 드라마 보다가 울고 또 노래를 듣다가도 울컥하면 이게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그런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부터 죽었어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학대하는 것으로부터 난 죽었어. 나를 학대하잖아요. 그래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요. 예전에는 눈물이 나면 남들이 볼까봐 그것도
책이라 소리 들을까봐. 그 들으면 어때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전엔 남의 기준이 그렇게 중요했었어요. 징그러워, 징글징글해. 지금 또 상관없어요. 내 목소리 나가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내 목소리를 동창들은 절대 안 들어요. 유튜브에 벌써 10수년을 해도 동창들이 내 목소리 듣고, 야, 너 유튜브에 내 목소리 나오더라 하는 놈 한 놈도 못 봤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 목소리 나올까봐 걱정, 아무도, 나만 걱정해. 아무도. 그러니까 질문하셔도 돼요. 목소리 나오게.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읽었잖아요. 바울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 이 개념들이 네크로스, 여기 다나소스란 말은 안 나왔지만, 뭐 지금 에덴 동산으로 갔다가 또 시내산으로 갔다가 또 감람산 요한복음 8장으로 갔다가 어디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1절 읽었잖아요. 저는 아마 이걸 준비는 했지만 10계명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었어요. 왜 10계명으로 가느냐, 아까 뱀의 신학이었었잖아요. 뱀의 신학에 의해서 부르는 하나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선악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더라. 허수아비에 놀라는 게, 이게 허수아비로 생각해 봐 보세요. 허수아비가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겠어요. 자기를 보고 놀래서 36개 도망가니, 허수아비가 밤에 얼마나 어이없으면 웃고 있겠어요. 허수아비는 아무것도 안 하지. 느끼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웃지.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가 허수아비를 못 놀라는 거지. 허수아비 신학, 그게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무의식에 얼마나 지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샅샅이 고발해야 돼요. 저는 이게 어마무시한 얘기인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좀 드러내고, 허수아비 신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왕성하게 좀 될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할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요런 정도의 소리를 낼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 이상 욕심이지. 되지도 않더라고요. 아까 그 책도 30년 전에 나온 책이잖아요. 그때 거기 보세요. 저기 베드로의 고백, 그 허와 실에 두 번째 안수하는 얘기가 나오지. 그때부터 그 얘기 했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는 얘기를 3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했던 얘기거든. 근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야 돼. 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여전히 못 알아들어. 네, 잠시 쉬겠습니다.